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글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점점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예언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점점 세상엔 어두워져 간다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악이 득세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5명의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하겠다고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왕자가 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달랴. 이 아달랴가 여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6년 동안이나. 근데 이 아달랴는 굉장히 폭정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악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년 동안이나 이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처럼 백부장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 5명의 백부장들을 은밀하게 유다 전역에 보냅니다. 유다 전역에 보내면서 뜻을 같이 할 레위인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요. 여러분이 여호야다의 용기는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이 요아스 왕자만 남기고 다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6년 동안은요, 이 남유다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암흑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는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었던 이 요아스 왕자를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요아스 왕자를 자기 집에 숨겨서 이제 키웠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다가 약속의 때를 기다리다가 바로 이처럼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사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6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열정만 앞세우다가 일을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이 이 악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라 할지라도 정말 그 앞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때가 언제인가 늘 이것을 의식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 그럴지라도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는,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는 담대하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절에서 왕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무리들에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야다가 한 말에 동의를 하죠. 이 제사장 여호야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야다는요, 성전에 모인 백성들이 자기가 선포한 말에 동의해 주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 드디어 내 말이 통하는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까지 동의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을 깨닫고 이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일을 착수하기 시작하죠. 자, 4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이 일을 실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여호야다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요, 무기를 들고 이 성전을 지키게 합니다. 이 무장한 사람들에게 요아스 왕자를 호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요아스 왕자를 인도하여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주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보니까요, 여호야다 이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요아스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의 잔인한 폭정의 시기, 그동안 6년 동안 이 어린 요아스 왕자를 숨겼다가 이 7년 만에 이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용기를 가진 여호야다가 이 다윗의 혈통인 어린 왕자를 목숨 걸고 이처럼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칫 하마터면 무너질 뻔했던 이 남유다 왕국이 다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인 사탄은요, 이 여왕 아달랴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망쳐놓으려고 했습니다. 이 왕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다면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요아스 왕자를 숨겨놓으시고, 그리고 요아스 왕자가 6년 동안 안전하게 숨을 수 있도록 이 아달랴와 가장 가까운 이 가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숨겨 놓으셨다가 결국 이 7년째 되었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요, 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십니까? 용기를 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준비시켜 놓으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약속을 믿고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했다면 단순히 결단한 것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결단했다면 결단한 것을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달랴가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이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면서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 앞에 도착을 하죠. 13절 말씀 보면 이 아달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왕이 성전 기둥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도 즐거워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달랴 편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달랴 편에 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백부장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반열 밖으로 몰아내고 그를 따르는 자, 아달랴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다 칼로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결국 14절 15절에 보면 아달랴는요, 왕궁의 말의 문 어기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요아스 왕자를 세운 것을 반역이라고 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도 없습니다. 반역이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 본인도 그 왕좌를 뺏은 것 아닙니까? 왕자들을 대부분 다 죽이고 요아스 왕자만 남기고 그 아기 왕자만 남기고 나머지 왕자는 다 죽이고 자기가 그 왕좌를 뺏어서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도둑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다윗의 위를 따라서 요아스 왕자가 세워진 것을 알면,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면 이제는 본인이 그냥 다른 데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회개하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역이라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님이 때가 되니까 이 악인을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주일날인가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멸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시편 1편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멸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달랴 폭정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악인이 득세하는 시기에 낙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다윗의 위를 잇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악인은 반드시 주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믿고 결단한 바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달랴의 폭정도 7년 만에 끝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이처럼 악한 세상도 끝날 때가 오게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라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가
오늘 올 수도 있고 조만간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둠이 깊어갈수록 아침이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 악인이 오래 갈 것 같아도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해내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시는 것들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함이,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럴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져 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힘이 논리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악이 득세해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